함께 모여 주님의 파스카를 경축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알아뵙고 그분을 참된 예언자요 목자로 모시어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쳐 주시는 분.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늘의 미사는 연령 손한청 스테파노 박승환 요셉 박영애 안나 변옥주 방지거 최명은 보나 그리고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모든 우리 제기동 분당 교우들, 신자들, 성당에 오신 분들, 아직 안 나오신 분들 모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흥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삭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삭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고 부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불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복음에 5천 명을 먹이시킨 기적 이야기 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신학교에 오시면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저는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할아버지처럼,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때 사법연수원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기경님이 그 사법연수생들한테, 미래에 판검사 될 사람들한테 레 미제라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레 미제라블. 1862년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뮤지컬로도 아주 멋있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배경이 1830년 프랑스 혁명 중에 일어났던 일을 소설로 만든 겁니다. 주인공은 장발장,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고 일자리도 없고 배가 고픈 시대. 이 사람이 배가 고픈 조카 때문에 빵을 하나 훔치는데 5년 형벌을 받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빵 하나 훔친 죄로 5년 형량. 그런데 탈옥을 4번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해서 형량이 추가됩니다. 14년의 추가. 상징적인 숫자죠. 14. 19년 동안 형벌을 살고 나왔더니 청년이 중년이 됐습니다. 전과자라서 이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미리엘 주교님과의 촛대 이야기 다 아는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를 겪은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사업가로 성공을 하고 마침내 시장의 자리에까지 오른다는 게 이 이야기 처음의 어떤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기경님께서 이 연수생들한테 물었던 것은 장발장의 긴 삶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물었느냐? 자베르 경감이라는 인물, 예전엔 하비에르라고도 했고 자베르 경감이라는 인물, 이
교도소 뮤지컬에서는 그 교도관으로 등장하고 나중에는 끝까지 이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경찰관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과자라는 신분을 숨긴 장발장을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로 이렇게 데뷔됩니다. 감시의 눈. 장발장을 끝까지 붙잡으러 쫓아다니고 마지막엔 자살을 하는 인물이죠. 김수환 추경님이 했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장발장 그 책에 레미제라블 책에 자베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책 보셨죠? 그가 진정한 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답은 각자 내려야겠죠. 그 사람은 법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제는 제헌절이었습니다. 법의 정신과 의미, 헌법을 제정한 날,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정신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통치 이데올로기고 다른 모든 통치 이데올로기가 똑같이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는 입헌 군주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일본, 영국처럼 왕이 상징적 권력을 갖고 실제 정치는 내각, 정치인들이 하는 제도와 비슷한 겁니다. 평범한 국민 중에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저는 권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인, 판검사, 고위 관료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말입니다. 이상,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입니다. 실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권력에 동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표는 권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명분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실질적인 이익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 갖는 겁니다. 극심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가가 셧다운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도 선거 때가 되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투표해라고, 그 투표장으로 나오라고 정치인들은 독려를 합니다. 다 모이라고, 나를 위해, 나를 뽑으라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모순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 권력은 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력은 마음의 동의를 얻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트위터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든 사람의 마음을 배신하면 권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봉건주의 때도 왕이 민심을 잃으면 그 나라가 엎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믿을 만한가? 권력자를 선출하는 국민들, 시민들, 인민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믿을 만한가?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데올로기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머릿속엔 그런 생각들이 사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 사회를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하거나 항구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은전 30잎에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똑같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던,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전에 혹은 변하더라도 꼭 지키라고 맹세도 하고 약속도 하고 법도 일부러 만든 겁니다. 지키라고. 마음이 변할 걸 아니까. 예수님 시대의 헌법은 성경이었고 실정법은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법을 해석하는 이들은 율법학자였고 변호사, 검사들이 사두가이요, 바리사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을 때 냉혹하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을 적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판검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으로부터 보호받거나 위로받을 수 없는 현실 속의 인간들,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살펴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가엾은 마음 상상이 가십니까? 가난하게 입고 배고픈 그 수많은 군중들, 기적을 체험하고자 모여든 그 배고픈 군중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눈길, 그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가엾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리고 연민입니다. 오늘 복음에 표현된 이 가엾은 마음을 성경 본문의 원문에는 성경의 언어로는 쉼파토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쉼파토스. 쉼은 히라버 with, 함께,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토스는 감정, 느낌, 마음, 정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거, 이게 가엾은 마음, 연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돈의 마음을 움직이고 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게 되면 그렇게 된 결과는 서로의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웃, 타인을 생산 도구로 삼고 자연을 자산으로 바꾸고 신용을 경제의 동력으로 소비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죄는
단절로부터 비롯됩니다. 단절. 돈과 성공을 위해 벽을 쌓고 살면서 물질은 늘었는데 마음이 줄었습니다. 이웃의 몰락을 지켜보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며 죄 없는 생명을 탐식하고 포식하는 이 죽음의 삶의 문화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문화가 퇴행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화가. 우리는 돈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을 때 빛이 먼지가 돼서 세상에 오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인간의 더러운 마음까지도 만지셨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